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한 3, 4주 정도 성령에 대해서 함께 연속적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바라고 기도하지만 너무나 많이 또한 우리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문화에 따른 무교의 식으로 성령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인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에 한 달 정도에 가까이 성령에 관련되어진 세 사람의 증거를 통해 네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보는 누가의 증거를 통하여 성령의 처음의 강림, 사도행전 2장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누가는 성령과 교회의 관계성을 통하여 이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순절날 내려오셨을 때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도래하고 은혜의 시대가 옴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어떻게 이 땅에 역사하고 교회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므로 성령에 대한 이해를 보게 될 거고요. 다음 주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인데 그 중에 일부를 택하여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성을 말하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복음, 곧 당신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성령을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이 관계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의 사역 목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아마 성령의 위격과 사역에 대해서도 함께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번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로마서 8장과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와 있는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두 번으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개개인의 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가, 특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시켜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성령의 뜻 안에서, 당신의 지혜로움 안에서 교회에서 필요로 할 때 이러는 사 저러는 사를 주어 교회를 세워 곧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이 관계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 바울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계속해서 성령과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이것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돈을 좀 해 놓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
누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에 지난 사도행전 1장, 2장 쭉 해서 기록하여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말합니다만 사실은 원래 원어에는 사도라는 말이 없고 그냥 액츠라는 표현으로 행함들이라는 것이 원어의 제목인데 앞에다가 사도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일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안에, 사도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일하심으로 우리는 사실 성령의 행전이라 해도 무방하다라고 이 제목을 그렇게 불러도 괜찮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는 데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히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말씀을, 애언된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곧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모든 것을, 구약의 애언을 성취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킨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12 제자들, 기타 많은 사람들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사역은 지속적으로, 구원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고, 이 성령의 역사는 아직 준비되지 않는 사도들을 완성시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누가의 의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2장 전체의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처음으로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일부 믿는 신자들이 모여서 인간의 단순한 모임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령이 오순절날 역사하여 그 역사를 통해 놀랍게 경험을 한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의 증거로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세례를 받은,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관이지 우리 인간의 단순한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단순한 신자들의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두 번째로 이 누가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존재가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는 증거로 알려질 뿐만 아니라 특히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는 그들의 각각의 고향의 방언들로 말하므로 그 사실에 대해서 뚜렷하게 성령은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지만 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드러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식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지적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각각의 언어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신비한 것으로만 취급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비한 하나님이시요 신비한 능력인데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인간의 언어로 증거하여 그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라는 게 그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이 완성됐다, 성취됐다는 겁니다. 뭐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는 요한복음에 증거되어 있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좀 헷갈리죠. 왜요?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해놓고 여기서는 왜 떠나지 말라? 어떤 걸 해야 되죠? 가라 해놓고 가지 마라?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마태복음 28장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어느 즈음에 갈릴리 한 산에 제자들을 향하여 궁극적으로 너희들은 앞으로 가서 만방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례를 주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명령은 먼저 그러기 전에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교회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약속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걸 받고 가셔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됐다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요? 7일입니다. 그렇죠? 3일간 무덤 속에 있었고 40일 동안 보이셨고 오순절이니까 며칠이 남아요? 7일이 남죠? 7일 뒤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신다. 몇 날이 못 돼요? 박해됨이 성취되었다라는 걸 2장에 곧바로 이야기해서 이것은 곧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는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언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언하여 이 땅에 성취하신 것처럼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한 것을 성취한 겁니다. 그러니 제발 오순절 날이 또 임하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기도하신 적이 없잖아요. 단번에 이루어진 유일무이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듯이 성령의 이 땅에 오순절날 강림한 것도 유일무이한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이전도 없었고 이후도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이니 이와 같은 일을 여러분 꿈꾸지 마십시오. 오신 성령이 이제는 역사하여 당신의 능력을 드러낼 뿐입니다. 처음에 이 땅에 간헐적으로 구약에 오셨지만 이제는 내주하여 이 땅에 성령의 시대를 도래한 이와 같은 성령의 오순절날의 강림은 더 이상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계셔요. 그래서 그와 같이 여러분 오순절날을 자꾸 결부시켜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출발한다는 것, 그 다음에 또한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갖고 방언을 말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온 땅끝까지 증거하게 되는 그곳에 모여 있었던 16개의 각기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것은 곧 뭐요? 교회는 지역적으로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을 통하여 증거된 것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곧 교회는 전 세계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한 교회, 개교회 중심적으로 생각하여 내 교회를 사랑하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동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라면 전체 세계의 교회를 성령이 역사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실 어머니가 유대인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누가복음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관점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고 본인이 의사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초자연적 이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쭉 누가복음을 씁니다. 그런 그가 바로 이 사도행전을 적는 것은 성령의 역사 또한 제한되어진 한 교회, 한 지역, 한 유대인
예루살렘 죄송합니다. 거기만 아니에요. 전부 다예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마음속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걸 기록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사실 바울보다 더 강조한 성경의 저자는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 굉장히 아마도 성령의 사도라고 부를 만큼 이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한 번도 그는 성령의 처음 사역인 오순절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참 기이합니다. 오직 누가만이 이를 증거하고 있는데 바울은 아마도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그는 증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는 좀 다른 의도를 갖고 있어서 처음에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누가는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를 오직 다른 시대에는 한 번도 없었던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처음의 임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성령에 대해서 다른 각도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끼리를 앞에서만 보지 마시고 옆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듯이 서로 다른, 앞에서 보면 코만 열심히 이야기하고 뒤에서만 보면 꼬리만 열심히 이야기하겠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와 같이 신이 아닌 시간과 공간의 한정을 받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각도로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다르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러니 이 뜻은 성경을 편식하지 마십시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순절의 개통에 영향을 받고 1차, 2차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 전 세계 오순절의 운동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 카리스마 운동이니 은사 운동이니 이런 게 일어나 이런 것에 한국의 영향을 특별히 장로교가 이런 영향을 또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모든 특징적인 것은 성경을 편식을 하는데 어디를 많이 보느냐? 이 고린도전서 12장, 10장, 14장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그것만 성령의 역사를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편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뜻은 성경 전체를 보고 그 안에 균형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와 같이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처음에 역사한 성령을 기록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누가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1장 2장 1절부터 13절에 이르기까지 네 번에 대해서 방언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언은 철저하게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하는 방언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용어를 두 가지를 썼습니다. 원어로 보면 글로사 이걸 방언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알렉토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우리의 언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어떤 인간 세계에는 사용하지 않는 그 어떤 언어를 방언으로 글로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누가는 전혀 그런 의도를 쓰고 있지 아니하고 인간의 언어, 각기 난 곳 방언, 그 지역 언어를 써서 바로 두 가지를 글로사나 디알렉토를 같이 써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 경험을 해보지 않았어요. 이미 누가는 이 고린도에. 그런데 누가의 성령께서 오순절날 역사하는 이 방언은 철저하게 인간이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를 말한다는 거.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령의 오순절날 처음에 오는 강림은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어디에도 기독교 역사에 통틀어서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사도행전 2장의 역사와 같이 일어난 것을 증거한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점프해서 오순절 날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시지요. 저쪽에 멀리 서울에 섬에서 많이 사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성경을 잘 모르는 이해고요. 어찌됐든 이 오순절 날의 역사는 전혀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내려오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예언이 성취되어진 사건을 만방에 알려주므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이제는 민족을 떠나 언어를 넘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성령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한 자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시대, 구원의 시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하신 그 속량을 이제는 추수하는 그런 시대가 임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에 각별합니다. 정말 특별합니다.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다른 어떤 우리의 현재 성령의 여러 가지 역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 불가입니다. 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한 6가지 정도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어로 조금 풀어서 여러분에게 1절부터 13절까지 하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순절의 날이 다 참에 그들이 그것을 위하여 함께 모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 다 찼다라고 말할 때는 지금 오순절을 말하는 것은 이 누가가 구약을 연상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절기를 연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순절은 무엇이 있습니까? 3대 절기 중에 첫째 여러분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금요일이죠. 무엇을 기념한 것이지요? 구약의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낸 놀라운 능력의 역사,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인 그것을 기념하여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날을 기념하라 라고 해서 패스오버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곧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구약의 한마디로 오순절을 성취시키는,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히 여기는 한 주간의 기간이 되죠. 그리고 이 무교절 다음 날 안식일인데 무교절이 첫날을 바로 초실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난 이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 이것은 약간 우리의 그 삶의 그 생활과 그러니까 삶의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초실절이니 또는 맥추절이니 수장절은 그와 같은 의미로 갖고 있는데 초실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3일 동안 거의 같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절기다. 물론 5대 절기하면 이 초실절과 무교절을 나누기도 하고 7대 절기를 이야기하면 속죄일하고 나팔절을 집어여서 전부 다 나누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3대 절기라고 해서 이때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인데 이 무교절 이후에 7주 뒤라고 해서 77절 49일이죠. 플러스 1을 하면 50일이 됩니다. 바로 초실절 뒤에 50일을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라고 해서 맥추절이라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맥추절 77절 때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오순절날 50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유월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맥추절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사역의 이은 중보자로서 그 일들을 추수하는 처음의 열매를 시작하여 이제는 추수의 때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완성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절기 하나가 있죠.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날은 무엇으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게 보입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한마디로 추수할 것들을 여러분 포도입니다만 창고에다가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재림하여 이제는 모든 추수할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날, 이건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은 일 중에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오신 오순절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한 곳에 모였더니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는 전혀 원어에는 안 나와 있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였더니라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위함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한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 명령을 따라 지키기 위하여 함께 모였더니라고 바로 이 모임은 단순한 모임 공동체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모였던 120명은 바로 예수님의 예언된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성취되라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현재 모여있는 공동체에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성령이 120명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에게 다 임하셨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그때 모여 이 목적을 가지고 모인, 비록 좀 피곤해서 잘 수도 있고 또는 뭐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목적을 향해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한, 창세전에 택한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와 같이 가리지 아니하고 때가 찬 경륜에 이르러 바로 모두에게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정상적인 사람이든 비정상적인 장애우든 상관없이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향하여, 곧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 삼으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할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은 강한 소리가 났다. 그리고 저들이 앉아있던 방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불의 혀처럼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의 각각 한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들리고 보였습니다. 무엇이 들렸습니까? 뭔가 급한 바람이 부는 소리 같은 게 들렸고 이게 온 바로 모여있는 그 집에 그 사람에 가득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공동체로 전체에게 임하시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각각에게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있어서 성령이 개별적으로 각 개인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가득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도 하지만 우리 각각 형편에 따라 그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께서는 임재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분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와 개인 아울러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 더군다나 눈에 보이고 만져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 어떻게 그 다음에 말합니까? 다른 각기 방언으로 말하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보고 들리고 말하는 것으로 증거되어 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보통 우리가 외부에 있는, 밖에 있는 그 무엇과 교통할 때 쓰는 수단들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 여러분, 생명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 교통을 말합니다. 죄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말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택한 자들에게 임하여 오순절날 120명에게 역사하여 모든 듣고 보고 말하는 것으로 성령의 하나님과 곧 다시 교통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뜻이요, 또 악한 영, 귀신이 역사하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단절시킵니다 라는 의미도 이 안에 또한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귀신들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전부 보지 못하든지 듣지 못하든지
말하지 못하든지,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간질이 있든지, 간질은 그냥 병일 수도 있고 그냥 귀신이 줄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하나님과 외부와 커뮤니케이션을 단절시키게 하는 것이 곧 여러분 악한 영의 역할이요,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통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그런 특징을 여러분이 주시하셨으면 좋겠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드러내므로 성령께서 임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좀 요약하는 축소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임하는 현상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세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도록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다른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뜻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 가득 채워 그 사람의 뜻과 의지대로 행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의지대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 생각과 뜻대로 하지 말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의 뜻과 의지를 따라 그분에게 여러분 굴복하여 100% 그분의 뜻이, 그분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이런 상태라면 성령의 충만함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의 의지가 있다면 아직 충만한 것은 아니지요. 몰라요. 붙잡힌 은혜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처음에 이 오순절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있었을 때는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역사가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뭔가 행했는데 바로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 쭉 보면은 16개 지역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누가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은 성령의 역사, 곧 권능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만하게 붙잡게 하고 뭐요?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게 하는 것이 곧 권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언어 지금은 별로 그렇게 이상치 않아요. 하도 외국어 학원이 많아가지고 얼마든지 어디 가서든지 학원 청소년들은 싫지요. 가서 배우라면. 그런데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 언어를 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방언,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두 번째로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됐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알아야 됐습니다. 세 번째로 오래전부터 여러분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람어라는 그 고대어가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전부 휩쓸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공용어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람어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왜냐하면 자기 지역 언어면 지역 사람들하고만 말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말이 안 되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히브리어를 말해야 되고, 그러나 공용어로 다 쓰려면은 아람어가 필요해서 3가지 언어를 했는데, 아니 갈릴리 사람의 갈릴리 언어를 하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요? 저들이 우리의 있는 곳에서 한 번도 자라거나 살아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난 곳 방언을 그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두나미스라는 뜻입니다.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곧 우리에게 뭔가 지적으로 깨닫게 하사 증거하게 하는데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를 통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해 그에게 지배를 받는 사람은 각기 당한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방언으로, 각기 다른 방언으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은 내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요, 이 권능은 모든 사람의 말로 말하게 했다라는데 여기에 누가가 갖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본능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와 지역을 하나님의 복음은 뛰어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당시 로마의 모든 그 지배에 속한 곳까지 전파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궁극적인 뜻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은 놀라고 기이 여기면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보라, 그들 전체가 갈릴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어찌 우리가 태어난 곳인 우리 자신들의 방언들을 듣는 것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엘람인이요 또 메소포타미아. 여기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예루살렘의 가장 위에 유대인들이 가장 가볼 수 있는 꼭대기의 위에 위치한 지방이기도 합니다. 지금 터키 위에 지나 아마도 러시아의 그 지역까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을 말하는데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여기는 바로 유대 바로 윗지방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을 말하는데 애굽과 리비아 지방들, 그리고 구레네에 사는 사람들이요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 편 쪽에 로마 사람들, 그 다음에 그레데 사람들, 그 다음에 동쪽 편에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총 16개의 지역을 말하면서 이 지역의 말로 이 성령이 역사한 제자들에게 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지역에 각기 다르게 말한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방언들로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듣는다. 이게 무엇입니까? 1장 4절에 나오죠. 3절에 나오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보이셨어요. 500의 형제 기타 다른 사람 한 1000명 정도 보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때 보이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복음서에 어디에도 자세하게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을 통해서만 추측합니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곧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으니 하나님의 위대한 큰 일입니다 라는 것을 바로 성령이 이 120명에게 역사하여 각기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그것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번째, 바로 하나님의 큰 일,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증인되게 하리라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성령이 오면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세만 머무르시면 조금 뭔가 이상해요. 덜 받았든지 뭔가 편파적으로 생각하든지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나타내거나 나의 은혜를 증거하거나 내가 기뻐하여 내 신앙의 연륜과 경력과 또는 무슨 충만함을 나타내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이 임하면 어느덧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 내 인생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당황합니다. 이런 걸 봐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게 어찌 된 거냐? 라고 물으면서 뭘 이야기하죠? 조롱하며 말합니다. 뭐라고요? 쟤들이야 새 포도주로 취한 것 아니야? 여러분, 새 포도주는 이제 이때 당시 오순절 날은 포도를 이제 막 수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지금 담궈서 성숙한 포도주를 마실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빨리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새술이기 때문에 아직 도수는 높지 않은데 굉장히 달콤해요. 그래서 이걸 먹고 지금 쟤들이 취한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조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함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증거하며 오직 성령에 따라 생활하면 반드시 뭐가 뒤따른다? 조롱이 뒤따릅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쟤들은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라고 조롱과 역경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충만함을 받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른 것을 동시에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누가를 통하여 누가 복음에서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일무이한 성령의 오순절날의 강림을 이제는 다시 경험하지 못하지만 오신 성령께서 당신의 지속적인 사역을 우리가 경험한 줄 아오니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직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비록 조롱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